18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서 자신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요, 고난받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사역을 잘 성취시키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시키셨고 또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잡았기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부활 신앙,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 중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재판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자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을 가지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이제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 믿은 후에 바울의 모습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많이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핍박했고요, 옥에 가두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홍보를 주었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라고 자신의 과거의 이런 모습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참 많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적 모순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또 큰 일을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핍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죄인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강제로 붙잡고 모욕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적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리새인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간증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붙드는 바울,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열심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김의 사랑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